안녕하세요. 2026년 여름 청소년부 2과 공과 강의 영상입니다. 우리 2과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2과의 제목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하라 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이키는 것, 회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2과의 학습 개요입니다. 배울 말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이 중에 누가복음 8장 39절이 외울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다 함께 외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네, 우리 2과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까먹더라도 성경 공부를 배우고 나서 이 두 가지만큼은 기억할 수 있게끔 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심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님을 믿고 전할 수 있다. 입니다. 우리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 함께 2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과의 해도 분석은 문항법 익히기 활동입니다.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학생용 교재 뒤에 보시면 이렇게 갈색 모양의 지도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실까요? 가지고 있는 갈색 지도를 한번 보시고, 자,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빙고처럼 한 칸 한 칸 이동해서 도달하도록 하는 활동이란 말입니다. 자, 가지고 계신 펜 혹은 손가락으로 출발지를 한번 손으로 대보실까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한번 이동해 보시는 거예요. 자, 먼저 오른쪽으로 2칸 이동합니다. 자, 그리고 위로 한 칸 가고요. 자, 다시 오른쪽으로 한 칸 갑니다. 위로 한 칸 가고요. 왼쪽 대각선 위로 한 칸 갑니다. 그리고 위로 4칸, 마지막 오른쪽 2칸으로 가면 여러분 지금 어느 위치에 계실까요? 네, 목적지에 잘 도착하셨나요? 네, 이렇게 하시는 활동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학생용 교재에 이 갈색 지도가 있잖아요. 이것을 아이들은 다 뜯어서 방금 하신 것처럼 손가락 혹은 펜으로 되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교사용 교재에는 이 흑백 지도가 있죠. 교사용 부록, 관측관 혹은 꼭 관측관이 아니어도 됩니다. 한 사람을 정해서 그 친구는 교사용 교재를 보는 거예요. 교사용 교재에는 학생용 교재 지도와는 다르게 지형 지물, 방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측관은 그 지형 지물을 보면서 학생들이 그것을 피해갈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학생들은 관측관의 말을 듣고 한 칸 한 칸 이동하면서 목적지로 도달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간단합니다. 이 활동 마치고 자, 이제 됐으니까 책 넘겨 우리 학습으로 넘어가자 라고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우리 교사용 교재에 있는 이 멘트를 확인하시면서 그 멘트를 꼭 숙지하시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 관측관의 말을 듣고 따랐을 때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 있었어요. 이처럼 누군가에게 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항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 살펴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교사용 교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읽으시고 물론 보면서 읽으셔도 되겠지만 최대한 보지 않고 미리 여러 번 읽으시고 준비하시고 숙지하시면서 아이들 얼굴을 보면서 말씀할 수 있을 때까지 준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멘트 하시고 2과 말씀항해로 넘어갑니다. 2과에도 역시 배울 말씀이 있죠. 배울 말씀을 뜯어서 보면서 우리 항해 보고서를 작성하시는 거예요. 자, 빈칸을 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라사인의 땅 항해 보고서입니다. 자, 1과 그들 예수님과 제자들의 항해 기억하시죠?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호수 저편. 네, 거라사인의 땅을 향해서 가신 거죠.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거라사인의 땅은 어떤 곳이었는지 아시나요? 이방인의 땅이었어요. 유대인은
이방인의 땅을 가지도 않고요. 상종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율법상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났을 때 정한 것이 부정하게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지 않고 웬만하면 상종하지 않고 교류하지 않으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거라사에 있는 땅을 향해서 직접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광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 광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반응하고 달라지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변화 전입니다. 귀신 들린 자이죠. 자, 이 사람의 상태를 보아하니 오랫동안 옷을 어떻게 했죠? 입지 않았습니다.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며 스스로 통제하지 못해요. 귀신이 그를 붙잡았기 때문이죠. 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이제는 귀신 나간 사람이라고 지칭되죠. 옷을 입지 않고 살았던 자가 이제는 옷을 입고 살아가고요. 집에 가지도 않았고 무덤 사이에 거했던 자가 이제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발치에 앉았다는 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뜻을 의미하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이 떠나실 때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따라오지 말고 이제는 마을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일을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광인은 어떻게 하죠? 전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일시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하라 했는데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마을 사람에게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일과 믿음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이 거라사 광인도 그 믿음을 갖고 그리고 자신을 변화시키신 예수님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추가 점검 내용도 한번 살펴볼게요. 돼지 치던 자들입니다. 거라사 광인에게 들어갔던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자신들이 나와서 이 돼지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락하시자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 돼지떼가 호수를 향해서 달려가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그들의 목자들이 이루어진 이 일을 보고 도망가죠. 그리고 성내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오히려 떠나가시를 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했던 이 광인과 달리 이들은 예수님께 떠나가기를 구하는 이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의 본문을 읽고 익혔습니다. 우리 나침반 점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준하고 살펴보는 것이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광인의 겉모습만 보고 그를 멀리했지만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보다 그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과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이 나를 보시는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네, 우리 아이들 뭐라고 적을 수 있을까요? 네, 세상은 나를 성적이나 등급으로 평가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2번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광인은 귀신에게 끌려다니던 삶에서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 발치에 앉는 삶으로 변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관점으로 나를 다시 보기 시작한다면 오늘 내 삶에서 가장 먼저 정상화되거나 변화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낮은 자존감, 게임 중독 이런 것들이 있겠죠. 어떤 분들은 주일 성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잘 됐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하고 싶은 잔소리, 지적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어려워하는 아이들에게 보기를 주시거나 예시로 주실 수는 있지만 지적하거나 하는 자리는 아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3번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고침받은 자에게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수련회가 끝난 후 내가 돌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해야 할 곳은 어디인가요? 네, 학교, 수련회가 방학이라면 학원이요. SNS상, 온라인상에서요.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요.
그곳이 어디이든 이런 것들을 적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이과 적용이죠. 돛 조정으로 넘어가는데요. 전도를 실습해 보는 거예요. 자, 공통으로 들어간 것은 모든 친구들이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 적기. 예수님에 대해 전하고 싶은 내용 적는 거죠. 그래서 전도 대상자 이승수. 자, 친구의 이름을 적고요.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야. 친구 같은 분이야. 언제나 날 사랑하시는 분이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다양하게 각자 예수님을 친구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들을 적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4가지 칸에는요. 우리 아이들 역할을 정하고 적는 거거든요. 예상되는 전도 방해 요소와 극복 방법 적기. 누가 할까? 조타수가 하겠습니다. 누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할들을 나누고 꼭 한 질문에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2명도 되고 3명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역할을 정하면 조타수는 이제 전도 방해 요소와 극복 방법을 적는 거잖아요. 생각해보고 그것을 적어서 발표하는 거예요. 다른 친구는 그 얘기를 듣고 빈칸에 채워놓겠죠.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전도 방해 요소와 극복 방법 뭐가 있을까요? 무엇보다 부끄러워요. 저 친구가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들이 있다면 혼자서는 어렵다면 친구들이랑 같이 가거나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거나 이런 것들을 적을 수 있겠습니다. 자, 전도하기 좋은 시기와 장소, 목록 정하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학교 시험 끝난 후 잘 봤든 못 봤든 시험 끝난 그 홀가분한 혹은 우울적한 마음에 집에 가는 운동장에서 친구를 초청할 수도 있겠죠. 전도할 때 도움이 되는 성경 구절을 준비해 보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핸드폰을 찾아서 검색해보고 같이 적고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런 것들을 적을 수 있겠습니다. 기도 내용이죠. 잘 지혜롭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친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친구가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이런 것들을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 적고 나서 실제로 실습해 보는 겁니다. 2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는 사람, 전도 받는 사람에서 각자 실제로 해보는 것까지. 최소한 자, 전도 실습 문장 예시 보이시죠? 예수님은 나에게 파릇한 분이야, 뭐하는 분이야 적게 하셔서 친구 얼굴 보면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계적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따뜻한 분이야 얼굴 보면서 이렇게 말해보게 하는 이 경험, 참여하게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낸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전도 실습까지 해보았습니다. 팀별 점호, 1과와 마찬가지로 3가지 질문을 하시고 아이들 적게 하시고 1, 2분 정도 3분 나갔다가 들어오셔서 조타수가 인원 보고하고 선생님들은 질문합니다. 이번 항해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 대답하고 기관사의 주도하에 기도로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살리기 위해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팀별 점호를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1번 뭐라고 우리가 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자 거라사 광인이 변화를 받아 온전해졌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했다. 이런 것들을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번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무엇이죠? 믿음입니다. 나의 복음 타전 속도, 타타타타닥 신호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것을 타전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내가 얼마나 전하고 있는지 0부터 5까지 한번 스스로 점검하고 체크해 보게 하고요. 그리고 2과 역시 개인 시간에 항해일지를 작성하면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 여기까지 2과 공과 강의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